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깨어 일어나게 하죠.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 원하지 않으시죠? 깨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언제나 주님 앞에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 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모든 어둠의 세력들과 모든 안일함과 그리고 여러분의 감각들을 둔하게 해서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함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단도 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죠? 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주님이 이렇게 꾸지람하시는 것 같은 정신 차리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한다 해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좋아요. 그런데 어느 때 주님의 이렇게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막 이렇게 칭찬과 사랑만 받으면 너무 이렇게 붕붕 뜨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누구나 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매일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되고 때로는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또 나 자신을 보며 주님의 빛 가운데서 그 빛이 나를 비추시는 그 말씀이 나를 비추시는 그 비추임 속에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보고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인간적이고 육적인 생각들을 보고 그것들을 발견하여 그것들을 밖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런 시간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사랑과 막 그런 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너희들 정신 차려라 깨어 일어나라 라고 할 때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중심이 온전히 나만을 찾고 있느냐라고 흔들어 깨우실 때 그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다시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나 자신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기준,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이죠. 나는 거룩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빛 가운데 서면 나는 거룩하지 않은 게 너무 많고요. 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나는 그저 내 잘남으로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취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주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깨트려 드리는 그런 예배자, 그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그 마리아에게 받은 예배가 주님이 너무 기쁘셨나 봐요. 가장 귀한 그 순전한 나드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렸잖아요. 주님이 그것이 너무 기쁘셨나 봐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모든 후대의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읽게 되었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옥합을 깨뜨려서 드린 마리아의 예배,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왜 예배일까요?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예배가 뭐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 주님을 섬기는 거죠. 그분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값비싼 그 옥합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그 순전한 나들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어요. 어쩌면 그게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 수 있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일 수 있어요. 가장 귀하고 값진 거. 그걸 주님께 그냥 부어드렸어요.
그 중에 어떤 이는 저 아까운 걸 왜 허비하느냐라고 하죠. 너무 비싸고 귀한 그 옥합을 부었을 때 그게 주님께 부어졌지만 흘러서 바닥에 다 흘러갔겠죠.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버려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건 마리아가 십자가를 지러가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배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시는, 세상 짐을 지고 가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기쁘게 받으신 거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어떤 예배를 드리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할 최상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드리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죠.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은 바로 나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주님께 귀한 걸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될까? 우리 예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데 내가 뭘 드려야 될까? 마리아가 그랬겠죠. 내가 뭘 드리는 게 주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는 것일까? 막 그런 고민을 했겠죠.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랬을 때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은 곧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귀한 게 있는데 그걸 함부로 아무에게나 줄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걸 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 나타났을 때, 그런 분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걸 그분에게 기꺼이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그건 곧 나 자신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못 줘요. 아까워서 못 주고 내가 이걸 왜 그 사람에게 왜 난 이거는 주고 싶지 않아. 이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거야. 난 이거는 아까워서 줄 수가 없어. 네. 그건 여러분 자신처럼 아끼는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죠.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가장 귀한 걸 주고 싶은 마리아의 마음 안에서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하고 값비싸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건 곧 예수님,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분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드린 거죠.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런 예배를 받기 원한다라고 하세요. 너희들의 옥합을 깨트렸느냐라고 하시죠. 너희는 무엇으로 나를 예배했느냐? 너희는 너희의 옥합을 깨트려 내게 부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옥합을 깨트려 나를 예배했느냐? 나는 너희의 그 예배를 받고 싶다. 옥합을 깨트려 부어드리는 그 예배를 내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 옥합이 아니라 그 순전한 나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그 퓨어한 그 순전한 나드 오일입니다. 그 향,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그걸 예수님께 드렸어요. 비싸기도 하지만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예배를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것. 여러분 중에는 그런 예배를 드린 분도 계시지만 어떠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회중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양단 앞에서 예배하지만 어떠셨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온전히 아주 깨끗한 주님만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과 열망을 가지고 지금 예배하셨습니까? 정말 주님께만 드리고 싶은 그 마음, 아무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그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하세요.
예배에 나와 있지만, 예배 앞에 섰지만, 그러나 그 생각 가운데, 그 보여지는 눈에, 그 마음의 생각에 너무 많은 인간적이고 육적인 것들, 그 생각들, 그런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들어오는 잡념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 채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순전하지 않습니다. 순전한 나드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순전한 나드를 쏟아드리는, 그 옥합에 담겨져 있는 것을 주님께 쏟아드리는 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그걸 받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많은 불순물이 섞인 예배, 너무 많은 육적인 것들이 섞인 예배, 네.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가 알까요? 자기 자신이 알겠죠? 주님이 아시고요. 옆에 사람 알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아무거나 막 내 안에 집어넣고, 아무거나 내 안에서 막 또 바깥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쓱 와갖고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쓱 와서 찬양단에 선다. 모든 예배자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섰다고 거룩하고 여기 있다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서든 여기에 앉든 다 똑같습니다. 예배를 정결함으로 나를 준비해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정말 주님께 깨끗하게 가장 귀하게 드릴 수 있는 나 자신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조금 전까지도 밖에서 막 누구 판단하고, 누구 비방하고, 뭐 누구 막 흉보고 막 그러다가 쓱 들어와 갖고 이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준비가 돼야 돼요. 저 밖에서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적인 거 아무거나 막 하다가 문 안으로 딱 들어와서 앉아서 막 예배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순전한 나드가 쏟아 부어드리는 그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섞인 것이 없어야 돼요. 모든 그 불순물들, 내 육으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의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제하여진, 것들이 다 씻겨진 그러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옥합을 깨트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죠. 더 예배를 위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조심하고, 절제하고, 나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찬양단 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양의 모습 가운데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받는 주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회중이 함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회중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주님께 집중되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회중이 찬양단을 보고 은혜가 넘쳐서 함께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그러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마음껏 주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우리 속에 막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그 속에 있는 모든 아픈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눌림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고 질병이 낫게 되어지는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그 축복들이 여기 이 공간 안에서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우리 자신들의 막 모습 각자가 다 가지고 예배할 때는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잠잠해지고 우리 안에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분께 내가 온전히 드려졌을 때 우리 안에 오직 한 분만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이 보이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될 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옥합을 깨뜨려 드렸던 마리아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제나 준비된 예배로 여러분 드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중보기도 함께 또 배우도록 하는데요. 앞에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4강 중보기도자의 인격과 내면의 다스림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인격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배울 거고요. 우리의 그 중보기도자의 내면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중보기도자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자입니까? 여러분 중보기도자예요. 여러분이 왜 중보기도자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 아닌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배우자나 가족,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중보기도자예요. 또 시국이 시국인 만큼 여러분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중보기도자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는 중보기도 팀에 들어가야 중보기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외에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중보기도자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요, 어떤 마음으로 항상 그 중보기도자의 마음들을 가져야 하냐면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의 이 말씀, 성 무너진 데,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성을 멸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이 아들의 이 딸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의 이 삶이 세워지게 일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찾은 바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내가 너에게 붙여준 사람에서 기도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을 기도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섬기라고 부른 함께하게 한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고 있구나. 나라를 위해서 네가 기도하는구나. 주님이 찾으심 받은 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부르심과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부분, 여러분이 나는 중보기도자야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요, 바로 여기 에스겔 22장 30절 31절의 말씀처럼 어딘가에 이 땅 가운데 무너진 그곳, 그것이 한 사람의 심령일 수도 있고 한 교회일 수도 있고 한 나라, 국가일 수도 있고 열방의 어떤 나라일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곳이든지 그 무너진 곳, 그 무너졌다라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지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죄에 빠져 있다든지 여러 가지로 하나님 관계에서 깨어지고 멀어져 있는 자, 거기가 바로 무너진 곳입니다. 그 성 무너진 곳에 가서 성을 다시 쌓고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성 무너진 데를 내가 막아서서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러면서 거기에 서는 자, 바로 그게 중보기도자의 부르심이고 그곳에 내가 서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게 바로 그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나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 받았어.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어. 이걸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이 그 부르심을 받은 거 어떻게 알까요? 그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끊어낼 수가 없어. 여러분이 저 남편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저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이 막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담감, 그 기도의 부담감이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돼. 이게 여러분 부르심이고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여러분이 있으실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은 중보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는요, 이 정체성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전하는 영적 중재자예요. 사실은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자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무너진 틈을 메우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자는 단지 사람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어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또 받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필요한 곳에 자기가 기도하는 그곳에 전달하는 어떤 예언적 통로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사실은 중보기도자예요. 이 땅의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전하는 통로인 거죠. 이게 중보기도자인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자는요, 책임과 권위를 함께 갖게 됩니다. 책임도 있고 또 권위도 주어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요.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중보기도자는 일하고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했죠. 이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구냐면 중보기도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이 땅의 중보기도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실제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도의 권위, 중보기도를 여러분이 하면요, 여러분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 권위는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 내가 한 기도의 양으로 결정한다기보다는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그 사람의 삶의 진실함과 순종에서 그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했는데 삶은 불순종해. 삶은 진실하지가 않아. 막 때로는 거짓되고 거룩하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로서의 권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의롭고 정결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중보기도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책임과 권위가 동시에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먼저는 의인으로서 자신의 내면의 정결함과 삶의 진실함을 유지해야 돼요. 기도는 막 하는데 말은 이쁘지가 않아. 기도는 하는데 말에 거룩함이 없어. 말은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와 삶의 거룩함이, 정결함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특별히 중보기도자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면 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요,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삶에 함께 거룩함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될 거고요, 여러분의 말은 삶을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이 되는 것,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권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자에게 주어진 그 권위에서 그런 영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책임과 권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자, 하나님은요 중보기도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의 행위에 앞서서 먼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곧 내면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열심히 있는 모습보다 마음의 정결함과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이를 자가 누구인가?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은 다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는 바로 손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해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셔서 그의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사무엘과 같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권위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단순히 기도 시간만 많이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은요, 기도자의 영적 성숙도, 그리고 인격의 깊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여기에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기도에 영향력을 끼치냐라고 할 때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긍휼과 인내를 배워야 돼요.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도록 나의 내면을 준비하고 나의 내면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보기도자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통로로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많은 은사가 있고 많은 어떤 성령의 그러한 교통하심이 은사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은사가 있는데 입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말의 거룩함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말의 거룩함, 아무 말이나 감정으로 쏟아내는 말, 분노 가운데 쏟아내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말, 이 말은 할례 받지 못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다는 건 바뀌는 거잖아요. 혀의 거룩함이 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그 말에 있어서 그 말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되어야 하냐면 우리 모두가 또 그렇지만 특별히 중보기도자는 더욱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보기도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예요. 이 땅의 것을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내려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자가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망가진 곳이 살아나게 하는 것, 무너진 곳이 세워지게 되도록, 황폐한 곳이 옥토가 되도록, 기름진 땅이 되도록 바꾸는 게 바로 중보기도자예요. 왜 그래요? 땅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보기도자의 인격적인 우리 특성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자는 어떠한 인격으로 빚어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첫째가 바로 정결함과 거룩함입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많은 종류의 그릇이 나오지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그릇이 되고 싶으세요? 금그릇? 은그릇? 금도끼, 은도끼 어떤 게 네 도끼냐? 모든 사람들이 금도끼를 갖고 싶듯이 모든 사람들이 금그릇이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어떤 그릇이 중요한 게 어떤 재질을 가진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우냐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그릇이 깨끗하냐 더러운가를 보신다는 거죠. 금그릇이 좋아 너 금그릇해 이게 아니에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깨끗한 그릇을 그 주인이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더라. 그릇은 누구를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금그릇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시고 은그릇으로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무그릇 질그릇으로 만든 분도 하나님이세요. 내가 금그릇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그 그릇을 깨끗하게 했을 때 그것이 질그릇이라도 하나님 쓰신다는 거죠. 그 그릇이 깨끗하다는 건 내 마음이 깨끗한 걸 말해요. 내 삶의 행위가 깨끗한 걸 말해요. 특별히 마음이 깨끗할 때 그의 행위도 깨끗할 수 있어요. 마음은 더러운데 행위는 깨끗하다. 그건 일시적으로 그런 척 위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우리의 행위가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면 말이 깨끗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 우리 마음의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는 거룩함과 정결함 이 부분에 항상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늘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서 서는 자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인 어떤 도덕적으로 난 깨끗해. 나는 도덕적으로 죄 안 졌어. 단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도덕성을 넘어서서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드러내고 정리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아무도 나한테 손가락질 안 해. 왜냐하면 나는 도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윤리적으로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아무도 나에게 지적하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생각 한 자락이 내가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한 동기가 불순하다면 그건 불순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보세요? 우리의 폐부 조직까지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거룩할 수 있도록 자신을 계속 그렇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압박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으로 하여금 막 꼼짝 못하게 막 이렇게 틀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귀한 그릇 많지만 깨끗한 그릇을 쓰신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하시면서 손이 깨끗한 자, 또 마음이 깨끗한 자, 손이 깨끗하고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마음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과 행함에 있어서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거룩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게 돼 있어요. 이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중보자는 거룩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코 여러분을 어떤 틀 안에 막 가둬놓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막 너 죄 졌어 안 졌어, 너 거룩해 안 거룩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우리와 교통하시고 아무런 걸림 없이 우리의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만 그분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 또 죄와 연관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셔야 돼요. 이거 죄인데,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요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거 죄인데, 여러분이 그냥 죄를 싫어하면 죄가 분별이 돼요. 이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건데, 이거 잘못된 건데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알려주잖아요. 양심이 가르쳐주고. 그러면 그건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여러분의 속에서 알게 할 때, 불편해질 때 그걸 여러분이 여러분에게로부터 멀리하는 거. 이렇게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게 여러분 자신 지켜가야 돼요. 이쪽에 가서 어떤 말을 막 내 마음대로 했는데 돌아와 생각하니 내가 그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야. 그 말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었고 정죄하는 말이었어. 근데 아무도 여러분에게 뭐라 하지는 않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느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느껴야 돼요. 그게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되는 말을 했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아유 몰라 그냥 하면서 그냥 휙 지나버려. 그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오는데 무시해버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뭐 그거 말 한마디 했다고 뭐 내가 뭐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니고, 누가 아무도 뭐라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면서 되게 못난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마음을 불편함을 느끼게 하세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뭔가 불편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리고 잘못한 걸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건 늦게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럼 늦게라도 주님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이거 진짜 잘못 말했네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말을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죄에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이 삶에서 계속해서 있으면 죄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딱 멈추게 돼요. 말을 멈추게 되고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게 돼요. 이게 죄에 민감한 삶이에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회개에 깨어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해야지. 여러분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즉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달았을 때 거기가 어디든지 간에, 거기가 교회든지 집이든지 길이든지 차 안이든지, 거기가 여러분의 주방이든지 화장실이든지 상관없이 깨닫는 즉시로 거기에서 회개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뒤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특별히 우리가 중보기도자일 때 성령의 조명 아래서 항상 내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나를 비춰달라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께서 비춰달라고. 그게 여러분 내 속에 불순물을 두고 싶지 않은, 죄를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서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그 빛으로 비추어서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자가 어떤 인격으로 빚어져야 하는가? 첫 번째가 정결함과 거룩함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함과 자기 부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함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함, 온유함, 예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겸손함을 훈련해야 됩니다. 겸손함을 훈련해야 돼요. 중보기도자는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야. 혹은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걸 여러분 인정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가 없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백이 늘 입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셔야 내가 기도도 할 수 있어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진정한 기도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겸손한 태도, 중보기도자에게 이러한 태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요, 자신을 낮추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관점을 유지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내 기도의 관점이 내 기준이 아니고 내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기도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가 또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그 사람의 모습이 있겠죠.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런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다 좋은 것 같지만요, 그게 정말 하나님 관점인가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 그래야지. 되게 어린아이 같은 기도예요, 그런 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자지,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건 내 기도죠.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 좋으라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무슨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가 아닌 거죠. 나를 위한 기도죠. 내 기도죠. 근데 그거조차도 바뀌는 게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 이게 또한 내가 그냥 겸손하게 기도한 그 이상의 겸손, 더 깊은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나 자기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기도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죠. 근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요, 많은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그 은사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놀라운 영적인 능력, 그런 권세보다도 더 먼저 우선돼야 될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긍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중보기도 한다면 사랑한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긴다라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단지 사랑 없이 의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냥 여러분이 종교적으로 종교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큰 능력도 없어요. 어떤 생명도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기도하는 게 된다라는 거죠. 중보는요, 그냥 단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 청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깊은 사랑과 긍휼, 이것이 전제해서 그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부담감을 갖고 기도를 시작하면요,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 그 긍휼을 부어주시기도 해요. 정말 그 불쌍한 마음을 주셔서 내가 언제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었지? 내 안에 어떻게 이런 긍휼이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그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 중보 기도에는요, 긍휼한 마음, 사랑이 반드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자는 정죄하기에 앞서서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회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보 기도의 원동력이에요. 기도받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중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중보 기도자의 그렇다면 내면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의 내면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첫 번째가요, 감정의 절제와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감정, 우리 감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감정 있죠? 여러분 감정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우리는 우리 감정을 마음에 안 들어 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이 감정이요, 기도할 때 이것이 또 내 감정이 방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감정이.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합니다. 네. 잠언 16장 32절에는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네. 노하는 거, 이거 감정이죠. 네.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감정에게. 감정이 앞선 사람은 자기 자신,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게 돼요. 내가 감정, 어떤 여기 말씀한 것처럼 예를 들어 내 감정이 너무 분노하는 감정, 막 이렇게 격하게 일어나는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정되지 못한 내가 판단한 것으로 쏟아내는 감정, 거기에는 또 판단이 들어가고 비난이 들어가고 정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감정은 항상 모든 것을 망가뜨립니다. 근데 이런 어떤 자기 감정에 앞서는 사람이 중보를, 그 감정을 처리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중보를 한다라면요,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또 내 감정이 너무 슬픔이 많아, 내 감정이 너무 자기 연민이 많아, 그러면 어떨까요? 또 그런 경우에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왜곡되이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게로부터 일어나는 안정되지 못한 이 감정은요, 기도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기도를 하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감정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감정이 앞선 중보는요,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왜곡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렵게 되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이나 감정을 또 내 감정으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해요. 중보 기도자가 해야 할 게 뭐냐면 나 자신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시켜야 돼요. 내 감정, 내 기분, 내 뜻, 이게 하나님의 것과 섞여버리면 온전한 중보가 안 돼요. 나를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중보할 수 있는 자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 저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저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저가 끊어내야 할 영적인 그러한 어둠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그걸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로 기도 제목을 삼으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러분의 뜻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한몫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싫고 좋은 거, 여러분 감정대로 결정하는 거, 그런 거.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또 이래서
이래서 또 더 싫고, 저 사람은 그냥 괜히 싫고, 저 사람 내 타입이 아니어서 싫고.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중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너는 그냥 괜히 싫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야 너는 난 괜히 너가 싫어, 가까이 오지 마, 이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닮아가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닮아간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도 하고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우리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보기 싫어, 저쪽에 가 있어. 누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본 사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받은 적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잘 안 돼도 그렇게 되기를 애써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나는 저 사람이 자꾸 싫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어떡해요?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애쓰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의 기도예요. 난 지금은 안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네. 그런 사람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들어서 응답하시죠. 내 뜻으로, 내 감정 때문에 기도를, 내 뜻을 막 만들어서, 내 뜻의 기도 제목들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판단이나 혹은 너무 냉소적인 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의 기도의 흐름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보다 긍휼한 마음, 정죄보다 중보로 그 사람을, 영혼을 향한 정말 긍휼히 여기면서 그가 살아나기를, 회복되기를, 구원받기를 중보해야 하는 그런 반응을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인간적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덮지 않도록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갖는 그런 감정이 있거든요. 화날 때 화가 나고, 분노할 때 분노가 일어나고, 미울 때 미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런 인간적인 감정이 하나님의 뜻을 덮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해 가야 돼요. 절제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의 그러한 부분들에 내게 이런 게 있지, 난 화를 너무 잘 내, 나는 화가 나면 말이 거침이 없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아킬레스건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약점이 뭔지 알아서 어디에서 여러분이 잘 넘어지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제를 해야죠.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하고 그러한 횟수가 줄어들고 강도가 줄어들고, 그렇게 여러분 훈련에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저는 아직도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 안에 성령님 이런 것들 제 안에서 제해해 주세요. 제 안에 이런 것들을 다 빼내주세요. 애통해하는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애통해하고 나를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감정이 아닌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을 해야 돼요. 내 감정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나, 그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내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진짜 어떤 사람은 너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주님의 말씀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있겠죠. 서로 사랑해라. 근데 난 미워. 그럼 그날 여러분 상황을 뭘로 분별해야 돼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말씀으로 분별해야지 내 감정으로 분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성령의 조명하심에 반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쉬운,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미워하는데 사랑해라는 말씀을 오늘 주셔. 그러면 여러분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날도 많죠. 말씀을 꼭 묵상해야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는 거. 여러분이 성장할수록, 성숙할수록,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면 수업의 모든 그 학업의 모든 내용이 점점 깊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뜻도 쉽게 그냥 휙 받게 하지 않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물을 때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요,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답을 구하면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세요. 그게 되도록 계속 하셔야 돼요.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통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그 부분들을 조명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의 회복과 용서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누군가 사이가 안 좋아.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미운 감정이 있어. 화해가 안 됐어. 관계가 막 끊어졌어. 깨졌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상태로 기도한다라는 게 안 된다라는 거죠.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고 기도해라. 그 말씀인 거예요. 내면에 있는 쓴뿌리,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여러분 안에 받은 상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마음을 계속 그냥 가지고 있으면 기도의 통로가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중보 기도에 그러한 어떤 능력이 막혀지는, 이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쓴뿌리, 마음의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서 자꾸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돼야 됩니다. 중보기도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서 회복이 돼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들이 실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통로에 막힘이 없도록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처와 쓴뿌리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내면의 치유와 화해, 이것은 중보기도자에게 필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너무 많으면요, 여러분 자신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오랫동안 여러분 마음에 누르고 있으면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면 나와 하나님 관계도 풀려요.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씀이 이 관계성 안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안정과 영적 민감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씀해요. 이 중보기도자는요,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같이 아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공감은 하는데 감정이 성령의 인도를 앞선다. 그래서도 안 돼요. 감정에 또 그렇다고 끌려가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감정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는 사람, 웃는 사람 함께 해줄 수 있죠. 근데 거기엔 항상 이 모두 울고 웃는 것은 감정이 따라가는 거죠. 감정에 공감은 해주는데 감정까지 막 그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선에서 여러분이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보기도자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면의 성령으로 평안하고 안정이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게 어떤 사람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그럴 때 그 사람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 감정이 이입이 돼요. 그 사람의 감정과 힘겨움이 듣는 사람에게 이입이 돼서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느낍니다. 고통도 느끼고 답답함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그래요.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될 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받는 거예요. 감정에 오르락 내리락 요동치는 것 안에서 내가 너무 감정이 깊이 슬픔 가운데 있다거나 너무 흥분해 있다거나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분리시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공감은 해주되 감정에 대한 부분은 함께 가는 거는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들어주면서 주님께 그 상황들을 올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평정과 평안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이 말씀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절제할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또 내가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중보기도자는 어떻게 영적 훈련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합니다. 중보기도는요 언제나 말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말씀은요 기준이에요. 기준, 표준이에요. 기도도 응답도 방향도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응답이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말씀 없이, 예배 없이 혼자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요 대부분 산신령이 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도사가 될 위험이 아주 높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무슨 도사하고 이렇게 간판을 붙이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영이세요. 악령 영이에요. 근데 여기에 말씀으로 이걸 기준을 딱 여기서 여기까지 말씀이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계가 없으면요 성령과 악령을 구분을 못해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가 성령의 역사고 어디가 악령의 역사인지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이 선이 무너지고 악령이 넘나드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악령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는. 말씀은 안 보고 기도만 한다, 굉장히 신령해 보이지만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1시간, 2시간, 3시간 한다면 성경도 10장을 읽으세요. 함께 가야 돼요. 이게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 건강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요 또 감정에 휩쓸릴 수가 있고 여러분의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분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부터 온 건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끊임없는 회개와 자아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에서 조금 나눴어요. 중보기도자는 늘 내면에 자기 마음에 있는 동기와 그 마음의 상태를 성령 안에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가 성령 안에서 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 은밀히 숨어있는 교만, 비교의식,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직하게 성령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비교의식을 간과하지 마세요. 때마다 일마다 어디를 가나 항상 남하고 나를 비교한다. 여러분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비교하는 거. 늘 내 안에 비교를 하는 것엔 또 뭐가 있냐면 교만이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이게 비교와 교만이 함께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난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 혹은 저 사람보다 난 못해. 이게 비교의식이죠. 근데 거기에서 교만도 있고 열등감도 있어요. 그 비교의식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끊어져 버려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성령 있게 여러분 자신을 비춤을 받고 치유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금식, 세 번째는 금식, 침묵, 그리고 묵상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을 훈련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은요 영을 민감하게 합니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침묵은 여러분 내면을 정리하게 해주고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말씀 묵상은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묵상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단지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들은 기도자의 민감성을 계속 개발해 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습관을 기르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맺으면 곧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자기를 훈련해가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말하겠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그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또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진 인격, 이것이 중보 기도의 기름 부음을 유지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의 유지와 여러분의 인격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걸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소멸이 되냐 하면 여러분의 거룩하지 않은 언행, 이것이 여러분이 받은 기름 부음을 다 소멸하게 만들어요. 기름 부음은 거룩한 건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기름 부음은 다 빠져나가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집에 가서 화 한 번 내면 여러분 기름 부음 싹 없어집니다. 기름 부음 받았는데 여러분이 행함으로 죄를 범했어, 여러분 기름 부음 싹 사라집니다. 받기는 어려운데요, 소멸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유지하려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져진 인격이 계속 여러분 가운데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능력은요, 여러분의 내면의 깊이와 여러분의 거룩과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 여기에서부터 중보기도의 능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자, 그러한 자의 기도가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중보기도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요, 사실은 여러분, 우린 모두는 중보기도자고요, 그리고 중보기도자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 아무런 이런 제약이 없고 제재가 없다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겠죠. 내 마음대로. 이런 건 하면 안 돼. 왜?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치지 않으려고 죄를 멀리하고 나의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을 내가 이 부분들을 고쳐나가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다듬어지는 거죠. 수고가 따르지만 굉장히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켜주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거룩하게 산다는 건 참 어렵구나 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더 분발합시다. 정말 중보기도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를 찾고 계시는데, 내가 너에게 맡긴 중보해야 할 자를 너는 중보했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죠. 최소한 여러분의 가족이고 최소한 여러분에게 붙여진 한 영혼 이상, 한 영혼 이상의 그 여러분에게 붙여준 중보의 영역,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나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었을 때 열방을 위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중보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중보기도자가 갖추어야 할 인격과 영성, 삶의 거룩함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